오늘은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1장 2번 나눠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환상으로 네 생물, 또 바퀴들,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거기에 계시는 사람 형상 같은 분을 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결국 환상으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들 중에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고국에는 예레미야가 지금 50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집단의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에스겔을 이렇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또 그 다음 세웠어요. 그래서 포로지에서는 딱 두 사람,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들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 쓰셨는데 이들의 특징은 환상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그냥 직설적인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들은 이미 그 경고를 안 듣고 망해버린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경고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시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 과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나서 또 사명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에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이미 까물키듯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환상을 보니까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뵙고서 말하자면 그 앞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해. 근데 에스겔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영이 그를 일으키셨다. 성령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본자들은 다 이렇게 아주 너무 큰 충격 앞에 또 너무 큰 위험 앞에 그냥 실성하듯이 엎드려져요. 이거를 사람들이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별것 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나자빠져서 정신 잃어버리는 거는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입신했다고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들이에요.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환상이 그냥 너무 엄청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은 거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데 네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가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사를 쓴 것은 행동입니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나를 배반한 자에게 가라. 조상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자들에게 가라.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가라. 마음이 죽은 자들에게 가라. 패역한 족속에게 가라. 참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선민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지금 그 선민을 부르는데 8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패역한 백성으로 바뀌고, 이 패역이라는 말은 어그러질 패, 그냥 하나님 말씀을 되게 안 듣고 항상 어그러져가지고 타락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패역이. 또 나를 배반한 자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의 그 피조물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온갖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거룩한 백성이 완전히 난잡한 자들이 됐고, 이렇게 배반했어요. 조상들부터 오늘까지 내게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끊이질 않은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하다, 이 말은 그냥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죄를 져도 그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아주 말하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뎌졌다는 뜻이에요. 또 마음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마음이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아주 썩을 대로 썩고 하나님을 속썩일 대로 속썩인 자들, 이들이 바로 선민인데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자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아주 싹싹하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안 믿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싸납고 이런 자들에게 가서 그들 살려내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잘 듣고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줄줄 따라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은 목숨 걸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전하라 그랬는데 4절 하반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렇게 완악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게 하라. 이 말은 들으면 구원받지만 안 들으면 심판받을 텐데 그 심판 앞에 그들이 할 말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받는구나 라고 알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듣는 자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면서 심판의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전도자의 말을 들은 이상 그들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패역한 자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격려하셔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에게 가시 노릇하고 찔레같이 너희들을 찌르는 자들이다.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자들이 아니고 너를 오히려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거를 두려워서 거부하면 안 된다. 두려워서 피하면 안 된다. 그 가시 같은 자, 찔레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구원받을 자는 있다는 거예요. 또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을 것이다.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쏘였다 하면 그 독에 의해서 죽는 건데 네가 희생이 될지라도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또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자면 말과 말에 싸움이 생길 거다. 내가 너에게 전하게 한 그 말과 그들이 사탄에게 사주받은 말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복음과 거짓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들의 철학이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모든 사상은 다 사탄의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말씀 주니까. 성령이 지금 에스겔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때 네 입에 말을 줄 거니까 두려워 마라.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부터 10절 먹으라 그랬어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 마디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걸 먹어라. 그리고 손이 탁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손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쭉 훑어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놨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만 잔뜩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너희들은 망하고 너희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너희들은 이제 재앙을 당해서 망할 거다. 이런 경고의 말만 계속 그 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해야 될 말이 그거거든요. 에스겔이 해야 될 말이 귀에 솔깃하고 좋은 말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그냥 찌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통해 자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에다가 집어넣고 네 창자에다 채워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속에 말씀이 가득해야 그 재앙의 말도, 애곡의 말도, 애가의 말도 막 다 쏟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다 전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전하지. 내 속에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신령한 말씀이 없으면 무슨 배짱으로 전하겠어요? 우리 속에서 힘이 솟아나오고 성령이 강력하게 지시하시는 그 뜻대로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나니까 달기가 꿀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거 정말 쓰디쓴 말인데 먹은 그 선지자에게는 꿀처럼 달았다. 그건 뭘 말해요? 말씀이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다. 그 사울의 아들, 그 사울의 아들이 전쟁하다가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꿀을 찍어 먹으니까 한순간에 힘이 솟아났다고 하듯이 바로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그런 영역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줘라. 그들의 그 지금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들의 운명을 보여줘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야 돼요. 안 가면 사명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는 대상이 아주 완악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달고 다른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변화시키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야지 뭐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면 이곳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오늘의 에스겔은 이 일산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감당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